8월 30일 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현재 상황이 날로 안 좋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 더욱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기에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아주시고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이상 숨지 말고 모두 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각자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권속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만나시고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화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잘 대처하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대다수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하면 광야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광야가 위기의 장소요, 어려움의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광야는 인간 편에서 보면 외롭고 힘든 고통의 장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광야는 자신의 일꾼을 준비하고 다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던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30세에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강을 몇 번이나 통과합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폭풍 속에서 위대한 왕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 눈이 먼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됩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바울이 찾아간 아라비아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방황한 광야였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3년 동안 구약에 나오는 성기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구약의 율법들을 되새기며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자신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광야 같은 현재 상황을 이겨나가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정보가 각 개인들에게 유통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너도 나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정보가 유튜브에 올라오지만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걸러지지 않고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좀 더 세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에 거짓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뉴스를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거짓 뉴스에 세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뉴스와 옳은 정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짓 뉴스만 계속 찾아보게 되고 점점 상식과 다수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극단적인 뉴스가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알다시피 치료약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심하고 당뇨와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걸리면 독한 감기 정도니까 몸살 걸린 것처럼 한번 아프고 나면 괜찮다라는 가짜 정보가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본 많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진짜 뉴스, 옳은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꼭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요즘, 신령하다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10월 31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변에서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면 100%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체험과 말씀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교주의 말과 체험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순간 이후로 이상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성경 통독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해 봅시다. 휴대폰은 쓰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나쁜 기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건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자신감을 버립시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정치가요, 군인이었습니다. 39세의 모세는 부와 출세를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40세가 되었던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인 감독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 감독을 쳐 죽입니다. 모세가 애굽인 감독을 죽인 이유는 단지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은 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시기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감과 민족을 위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동족을 도울 때 좌우를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둘러봤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애굽인 감독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행동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모세는 좌우는 보았지만 위를 올려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교회에 속한 일부의 지도자들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에 취해서 그들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었다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천하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목사의 탈을 쓴 선동가들에게 성도들이 휘둘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사회를 변혁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좌우를 둘러보기보다 위를 올려다보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모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잠잠히 마음을 깨끗이 자연을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하면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두어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벌인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동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 바비가 다행히 예상보다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던 과일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과, 배, 많은 과일들, 이런 과일들을 며칠 새에 키울 수 없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물을 주고 농약을 치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막바지 수확을 하기 전에 태양빛을 듬뿍 받아야 당도가 높은 좋은 과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 과실일수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다루는 분야인지라 개발된다고 해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기다림의 훈련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며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힘든 위기. 그러나 위기가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분별력이 수많은 가짜 뉴스들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삶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을 버리고 기도하기를 생활화합시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빨리빨리를 외치며 생활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겸손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